네, 할렐루야. 8월 11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오늘 말씀도 어제와 또 그저께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무엇보다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게 무슨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담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이 규정의 핵심은 담보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채무자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너 이 물건이 비싼 거냐 아닌 거냐, 돈이 보석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담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제 제가 끝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땅 문서를 맡기려고 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무슨 벼런 반지라든지 돌반지라든지 정말 마지막을 가지고 올 때에 그것은 그게 최고의 그런 어떤 담보의 모습이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경우죠. 이럴 때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빚을 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인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담보를 잡으려면 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담보를 잡는 것이 당연하고 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나한테 어떤 권리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말씀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권리 포기라.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사실은 굉장한 권리와 또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인사권도 갖고 있고 재정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또 비전에 따라 물질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상당한 액수가 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결국 나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많아요. 사실은요. 개척을 해놓고 건축을 해서 어느 정도 빚을 다 갚았는데 이제는 재정적으로 내가 마음껏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선하게 쓰려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제 제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규약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진짜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진짜 작은 뭐 1% 2%밖에 안 됩니다. 순간순간 어느 때 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의 없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한 게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로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억울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아빠로서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직분자로서의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이로서의 권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룰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에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에 뭐 별로 문제가 없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일을 하는 거 섬기고 있는 건 그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사람과 인격적 대등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웃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하고 어려운들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제가 되새긴 것은 뭐였냐면 너희 어린 것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성공하면서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관계 나중에 결과나 과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리 포기는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약자에 대한 규정이 계속 나오면서 또 하나 뭐는 품꾼의 싹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야 되고 다음으로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나 과실을 일부를 남겨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건축을 하고 났는데 빚이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조절을 해서 3억이나 5억 정도는 나중에 우리가 갚아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5억인가 3억을 더 짊어지고 교회가 이자를 더 내면서 그분들에게 다 은행빚으로 다 나누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다 받아갔어요. 어떻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은 우리 교회 혼자 짊어지고 우리 지체들과 저와 더불어서 짊어지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때로는 왜 조금 더 머리 써서 우리가 덜 지고 가고 덜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고 싶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종되었던 자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이런 나오죠. 2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참으로 어렵게 살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삶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갖게 하시고 이만큼 살게 하셨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호상 기도회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또한 말씀 수다를 듣든지 감사기적 이야기를 하든지 5분 자기 전에 3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단기 기억에 우리가 복음을 놓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오지 않으면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돕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도운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